하나님 말씀 제목은 인간 타락의 결과 세 번째 시간.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인간 타락의 결과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에 대해서 재림주님께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셨는지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죄라는 것은 사탄과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수수작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성립시킴으로써 천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죄라는 건 뭐냐? 사탄과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수수작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성립시킴으로써 천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재림주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다. 자, 천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뭘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천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죄라는 건 뭐냐? 결과적으로 천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 죄인데 천법을 위반하게 되는 게 뭘까요? 우리 원래 쭉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뭐라고 하셨죠? 천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반하는 것. 이게 천법을 위반하는 거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다시. 천법을 위반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반하는 것. 이게 죄, 이 천법을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뭐죠? 왜 창조하셨다고요? 기쁨을 누리시고자.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기쁨을 누리시고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만물식을 창조하셨고, 창조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3대 축복에 뭘 주셔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선악과를 따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씀을 다 주셨어요. 그럼 창조 목적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창조의 주인공 아들, 딸이 이 3대 축복의 말씀을 잘 이루어서 선악과 따먹지 않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된 남녀관계, 일대의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를 이루었을 때에 어떻게 살아요?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게 창조 목적을 이루는 거죠. 그러면 천법을 위반하는 건 요거에 반대되는 일을 하는 거라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반대되는 게 뭐예요? 자, 사탄과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창조 목적을 이루려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상대 기준을 맺어야 되잖아요. 수수작용을 맺어야 되잖아요. 남녀관계가 시작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천법을 위반한 건 뭐예요? 사탄과 상대 기준을 맺는다는 거잖아요. 사탄이 해와에게 말을 걸어요. 뭐라고 걸어요? 선악과를 따먹어도 된다. 따먹어도 안 죽고 네 눈이 밝아질 거다.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누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인간관계가 되는 거예요? 남녀관계가? 사탄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사탄과 뭘 맺었어요? 상대 기준을 맺었다. 사탄 말을 듣고 그대로 했다. 이 얘기죠. 사탄과 상대 기준을 조성해서 수수작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성립시켰다. 사탄의 말을 듣고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도 같이 따먹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창조 목적에 반하는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어떤 결과예요? 하나 되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려면 아들, 딸들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관계를 수수작용을 잘해서 하나가 될 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데, 맞습니까? 창조 목적에 반하는 건 뭐예요? 사탄이와 상대 기준을 조성해서 수수작용을 맺은 결과 어떻게 됐어요? 갈라져 버리네. 사람은 남자하면 여자인데 어떻게 됐어요? 남녀관계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라진 사회가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죄악세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계속해서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이 한 얘기가 이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뭐대로?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욕심이라고 하는 건 내가 중심된 욕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사탄이는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뭐래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거짓말 한 거잖아요. 거짓말 왜 한다고요? 나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탄이 거짓말 했죠. 딱 먹으면 안 되는데 딱 먹어도 된다고 했어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죄예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보시면 죄란 뭐냐? 사탄과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수수작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성립시킴으로써 뭐를 위반하게 돼요? 천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죄입니다. 천법을 위반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반하는 것. 하나님 창조 목적 뭐라고요? 기쁨을 누리셔서 창조하셨어요? 창조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인간. 인간에게 뭘 주어요? 말씀.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을 중심한 관계 설정입니다. 하나님을 중심 삼고 관계를 맺어야 된다. 내가 앞서는 순간 관계는 깨진다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를 비우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된 토대 위에 관계를 맺을 때에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게 창조 목적이고 천법을 위반한다라고 하는 건 이거를 반대했다는 얘기예요. 사탄이 중심이 돼가지고 상대 기준을 조성했다라고 하는 건 네 눈이 밝아진다. 내가 중심된 관계가 시작이 돼서 어떤 세계가 됐다고요? 갈라지는 세계가 됐다. 그래서 누가 불행하게 살아요? 인간이 불행하게 살더라. 그러니까 누가 슬퍼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더라. 이해되십니까? 이 결과를 만들었다. 이 결과를 만든 게 뭐다? 죄다. 하나님 창조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나타나는 게 죄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 얘기입니다. 자, 이제 총선이 내버려예요. 제가 총선이 자꾸 합니다. 왜냐면 지금 뉴스가 온통 그 얘기만 하니까 그래요. 자, 이 죄라고 지금 죄에 대해서 재림주님이 지금 정의를 내리셨는데 이 총선에 연예인들도 뛰어들어가지고 이제 누구를 지지하니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뉴스를 제가 봐가지고 언급을 해요. 이 탤런트 이원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옛날에 야인 시대에 부마적으로 나왔던 사람이 있어요. 등치 큰 사람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민주당 지지를 해요. 계속. 근데 이 사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번 총선은 선과 악의 대결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악과의 싸움이다. 보셨습니까? 뉴스 나왔어요. 그리고 너무 생뚱맞은 거예요. 그리고 아니 악과의 대결이다. 그리고 자기는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이게 그러면 국민의힘은 악이라는 얘기지. 저기 악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악이라고 저기 정의를 내렸을까? 이제 희한하네.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뭐에 대해서 좀 설명했어요? 재림주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건 뭐냐? 창조 목적에 반하는 거, 천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뭐냐? 갈라지게 해가지고 싸우게 만드는 세계를 그래서 불행하게 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물론 그 사람이 이제 탤런트니까 뭐 이런 거 잘 모른다 치더라도 그래도 너무 생뚱맞게 갖다 붙이니까 선관이에요. 선거를 하는데 악과의 대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 사람이 생각하는 악은 기준이 뭐지? 이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된 거예요. 저 사람이 악인 비슷한 말이 죄인 아니에요? 그럼 국민의힘이 죄인이야? 악인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기준이 뭘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뭘까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악과의 대결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왜 악이지? 그냥 나오는 대로 뱉었나? 이 생각도 해봐요. 생각 없이 뱉은 얘기인가? 근데 너무 생뚱맞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선거에 나온 거 보면은 재미난 일들이 많아요. 재미난 일들이 많습니다.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당을 만들었잖아요. 조국 혁신당을 만들었어요. 저걸 보고도
저 사람은 2심까지 갔어요. 우리나라가 3심 한 번, 두 번, 세 번 대법원 판결이 나야 확정 판결을 받거든요. 2심까지 가가지고 실형을 받은 사람이에요. 2년 실형 받았습니다. 근데 법정 구속이 안 됐어요. 원래 법정 구속이 돼야 되는 건데 그냥 안 되고 돌아다녀요. 그래가지고 당을 만들었어요. 조국 혁신당을 만들었는데 지지도가 막 높아요. 그거 보고도 되게 신기했어요. 참 희한하네.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사담이 좀 길어지는데 아직까지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안 됐으니까 죄인은 아니에요. 하지만 기소당해가지고 재판 중에 있고 2심까지 2년 실형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에서도 거의 실형이 나와요. 2심까지 나왔으면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극히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실형이 나올 거예요. 2년 이상 나오겠죠. 누가 부인도 실형 살았죠. 그 입시 비리를 한 거 아니에요? 법대 교수가 서울대 법대 교수가 법을 어겨서 입시 비리를 저지른 게 증명이 돼서 부인 먼저 형을 살고 고소로 나왔나 뭐 그런 상황입니다. 본인도 2심까지 실형을 받았어요. 누가 봐도 잘못된 사람이거든요. 기본 상식적으로 보면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반성을 안 해요. 그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래야 되는데 자기는 잘못한 게 없고 우리 가족은 도륙당했고 아니 잘못한 거를 잘못했으니까 자보다 는 거를 도륙당했다라고 하면 깜빵에는 도둑놈들은 억울하죠. 사기꾼도 억울하고 강도도 억울한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사는 거거든. 근데 잘못해가지고 살고 나왔는데 부인이 억울하다 이거예요. 도륙당했다 이거. 이 사고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더 계속 웃기는 일이 벌어지는 거는 황운하라는 사람이 거기 입당을 하더라고요. 황운하라는 사람이 민주당 국회의원인데 입당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실형을 받은 사람이에요. 울산 선거 조작에 개입했다라고 해가지고 실형을 받았어요. 그 사람도 이제 대법원까지 가야 확정 판결인데 실형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자기도 억울하다고 거기 갔어요. 똑같은 사람.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저는 이제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 생각을 희한한 사람들이네. 생각했습니다. 송영길이라고 하는 사람은 민주당 당대표다 좀 깜빵에 들어갔어요. 그 사람도 당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도 당을 만들었어요. 당 이름이 소나무당이에요. 소나무당을 만들었습니다. 소나무당이에요. 송씨라서 소나무당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어제 송씨네. 송씨가 입문했어요. 여기 송씨가 많은데 무슨 송씨인지 모르겠어요. 송씨입니다. 송영길이야. 그 사람이 송영길이가 소나무당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깜빵했습니다. 실형을 받고 사람은 법정 구속된 거예요. 재판 중에 너는 땅땅땅 너는 들어가야 돼.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돈 봉투를 뿌렸고 뇌물을 7억 정도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잡혀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소나무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법정에서 얘기를 막 합니다. 난 억울하다. 나를 풀어줘라. 이유가 뭔지 아세요? 조국도 실형을 받고 당을 만들어서 나와도 돌아다니는데 나는 왜 잡아놨냐? 나도 풀어줘야지. 이 사람은 이래요. 그 사람 그 맞아요? 조국이 안 들어간 게 이상한 거거든요 지금. 근데 자기는 왜 들어갔냐? 쟤는 안 집어넣고 나는 왜 집어넣냐? 이러고 그랬거든요. 이 사람이 변호사예요.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입니다. 재밌지 않아요? 저기 보면서 야, 좀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야,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네. 우리 정치판이 그렇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재림주님 죄에 대한 정의를 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의 핵심 포인트는 천법을 위반한 게 죄인데 천법의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벗어난 거예요. 창조 이상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들, 딸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관계를 맺어서 하나가 될 때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거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죄는 뭐냐? 내가 중심이 돼요. 사탄이가 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 누구 때문에 해요? 나 때문에 거짓말을 한 거예요. 나 먹어도 돼? 안 죽어? 그럼 딴 거만 해와는 내 눈이 밝아진다고?
내 눈이 밝아진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내 안에 없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고 따먹은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갈라지는 사회가 된 거예요. 그 인간이 남자는 여자인데 남녀 관계가 갈라져 버리니까 행복하지가 않고, 남녀가 갈라지니까 가정도 갈라지고 국가도 사회도 다 갈라지고 맨날 전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행한 사회가 된 겁니다. 여기 핵심 포인트 뭡니까? 왜 갈라졌다고요?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촉법이 위반된 거거든요. 이게 죄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정치권 얘기를 왜 하냐? 이 사람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철저하게 나만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나만 있는 사람. 조국이 왜 당을 만들어요? 깜빡 안 가려고. 국회 배지를 달면은 면책 특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 잡혀가. 국회에서 동의를 해줘야 잡혀가요. 원래 좀 이재명이도 잡혀갈 뻔했죠. 잡혀갈 뻔했습니다. 근데 안 가. 놈들은 벌써 잡혀갔어야 돼. 근데 배지 달아가지고 방탄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조국이 봤다 이거야.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나도 당을 만들어서 뭘 달아야 되겠어요? 배지를 달아서 방탄을 내가 쫓길 입어야지. 이러고 있는 거죠. 바로. 황운하도 이제 잡혀가요. 시정받았거든요. 그래? 나도 한번 배지를 더 달아야지. 이런 거죠. 제가 봤을 땐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이재명 이 양반도 이번에 다 막 난리가 났죠. 전통적인 민주당은 되게 싫어해요. 김대중 때부터 내려오는 이 사람들은 다 지금 쉬운 말로 잘리고, 이재명이 말 잘 듣는 사람만. 이재명이도 되게 재미난 사람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그 안규정이라고 하는 여자 아나운서 출신 있습니다. 이 부장에 된 사람이. 그 사람이 차은우하고 이재명하고 누가 더 이상형이고 누가 더 잘생긴 것 같아요? 이재명이요. 그랬어요. 공천 받았습니다. 공천 받았어. 공천 받았어요. 도봉에 받았습니다. 도봉에 연고가 하나도 없어요. 연고가 하나도 없어. 그래도 또 공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스템 공천이라고 막 얘기해요. 이재명은 철저하게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만 이제 왜 그래요? 방탄을 해야 되는 거죠. 방탄해야 돼. 이번에 이 비명이 막 비명 행사라는 얘기를 합니다. 비명이 막 날라가요. 왜냐면 가만히 보니까 방탄을 계속 자기를 지켜줘야 되는데 비명들이 처음엔 막아줬어요. 두 번째 체포동의한 때는 야, 안 막아줬거든. 비명이. 야, 너 깜빵 가야 돼. 하고 비명이 등을 돌리니까 잡혀갔다가 판사가 우선은 봐줄게 뭐 이런 식으로 법정 구속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비명을 날려야겠다 이 생각을 했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 그래가지고 비명을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체포동의안 때 찬성한 비명들만 날리고 있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게 맞다고 봐요. 왜? 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방탄 조끼를 튼튼하게 입어야 돼. 그러니까 민주당이 망한 거랑 상관이 없어 이 사람한테는. 나를 지키는, 쉬운 말로 내 꼬봉들만 이렇게 배지를 달아 나를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핵심 포인트 뭡니까? 천법을 위반하는 거야. 천법을 이루려면 나를 비워서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관계를 맺어야 행복한 삶을 사실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타락은 뭐예요? 죄는 뭐예요? 사탄이가 꼬신 게 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라 해요. 하나님보다 네가 먼저 이거거든요. 네 눈이 밝아진다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내 눈이 밝아진다고 그랬어요? 그래? 하고 이 관계를 잘못 맺은 거거든요.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고 사탄이가 중심이 돼가지고 사탄과 상대기준을 조정해 수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갈라지는 결과. 이게 죄악세계가 된 겁니다. 죄악세계. 이해되십니까? 그 정치권이 지금 뭐예요? 오늘 요 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빗대면 나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코미디 같은 일을 벌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개그 콘서트가 망한 이유가 있구나. 이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당을 만들어. 시정받은 사람들이. 시정받고 입당을 해. 저는 굉장히 웃기게 봅니다. 야, 대단한 사람들이다.
대단한 사람들 얘기합니다. 깜빵 가가지고도 소나무당을 만드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 왜 만들어요? 철저하게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방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음 보시면 죄를 알아봤고 죄를 분류하면 첫째로 원죄가 있다. 이것은 인간 조상이 저지른 영적 타락과 육적 타락에 의한 혈통적인 죄를 말하는 것으로서 모든 죄의 뿌리가 되고 있다. 둘째로 유전적 죄가 있다. 혈통적인 인연으로 후손들이 물려받은 선조의 죄를 말한다. 이게 설명입니다. 자, 다시 보시면 원죄가 뭐라고요? 첫째로 원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재림주님이 밝힌 죄의 종류입니다. 죄를 분류하면 첫째로 원죄가 있다. 이것은 인간 조상이 저지른 영적 타락과 육적 타락에 의한 혈통적인 죄를 말하는 것으로서 모든 죄의 뿌리가 되고 있다. 둘째로 유전적 죄가 있다. 혈통적인 인연으로 후손들이 물려받은 선조의 죄를 말한다. 자, 재림주님이 오셔가지고 원죄를 밝히셨죠? 선악을 따먹은 게 원죄인데 선악과가 뭔지, 선악을 따먹었다라는 뜻이 뭔지, 인간 선조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을 중심하고 참사랑의 관계를 맺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탄이 중심해서 불륜한 잘못된 사랑의 관계를 맺은 게 원죄다. 이게 그래서 혈통을 타고 쭉 이어져 나오고 있어서 이게 타락세를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이 마음에서 났다.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 원죄. 이해되십니까? 이 원죄에 대한 설명이고, 둘째로 유전적 죄가 있다. 혈통적인 인연으로 후손들을 물려받은 선조의 죄를 말한다. 자, 이거 제가 설교시에 동그라미 3개 많이 그리죠. 세 번째 동그라미. 여기 뭐 신씨든 김씨든 이씨든 박씨든 많아요. 조상들 있지 않습니까? 원죄도 있고 그 조상 원죄도 있고 또 2번 동그라미에서 살았던 삶의 노정이 있습니다. 도둑질하다 죽으면 뭐 시킨다고요? 도둑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3번 동그라미가 2번 동그라미 자꾸 개입을 하니까 인생이 내가 잘 마음대로 안 돼.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얘기하고 이겁니다. 그 무슨 죄라고 이걸? 유전적 죄가 있다. 그래서 뭐다? 자꾸 개입을 한다. 개입을 한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잘 살아야 내 후손을 괴롭히지 않아요. 내가 잘 살아야. 이해되십니까? 자, 세 번째 보면 셋째로 연대적 죄가 있다. 연대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죄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죄로 말미암아 유대인 전체가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 넷째로 자범죄가 있으며 자신이 직접 범한 죄를 말한다. 자, 원죄를 죄의 뿌리라고 한다면 유전적 죄는 죄의 줄기, 연대적 죄는 죄의 가지, 자범죄는 죄의 잎에 해당한다. 모든 죄는 그의 뿌리 되는 원죄로 말미암아 생긴다. 그러므로 원죄를 청산하지 않고는 다른 죄를 근본적으로 청산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죄의 뿌리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어서 인간의 뿌리로서 참부모로 오시는 예수님만이 그것을 알고 청산하실 수가 있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자, 죄의 뿌리 여태까지 몰랐잖아요. 선악과가 뭔지 몰라요. 선악과가 뭔지 몰라. 근데 재림주님 오셔가지고 뭘 밝히셔요? 죄의 뿌리를 밝혀냈대. 자, 이게 나무잖아요. 여기가 나무가 잘라지고 어쩌고 해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나무가 다시 살아납니다. 뿌리가 중요한 거는 뿌리째 뽑히면 나무는 죽은 거고 뿌리가 박혀있으면 나무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나무에? 뿌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이 죄의 뿌리를 원죄라고 한다면 여기가 뭐라고요? 유전죄. 여기가 연대죄, 여기가 자범죄인데 자범죄는 어떻게 보게 되면 제일 작잖아요. 근데 요거를 해결했다 해요. 이것을 해결을 했다라고 해서 이 뿌리가 바뀌지 않는 한 달라진다 결과가 안 달라져요. 나무 열매가 맺을 거 아니에요. 이파리를 맨날 좋은 놈으로 갈아 끼워도 뿌리가 안 바뀌면 열매가 달라져요? 안 달라지는 거예요. 열매 똑같은 거예요. 열매를 바꾸려면 뭐부터 바꿔야 돼요? 뿌리부터 바꿔요. 뿌리부터. 근데 이 뿌리를 몰랐다가 죄의 뿌리, 원죄가 뭔지 모르고 있었는데 누가 밝히셨다고요? 재림주님 오셔가지고 죄의 뿌리를 밝히신 거예요.
원죄를 청산합니다.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창조를 하셨는데 하락을 해서 아담 가정에서부터 복귀 섭리가 진행이 돼서 예수님 오시고 재림주님이 오셔가지고 쭉 이게 복귀 섭리예요. 자 이렇게 이게 원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복귀 섭리인데 돌아가려고 하면 자 여기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쭉 아까 죄에 대해서 공부했죠. 죄악세기가 됐어요. 죄악세기가 된 거를 다시 돌리려면 이 나무로 보면 이 시작이 되게 쭉이 열매가 막 맺힌 게 죄악세계인데 이거를 다시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려면 어디부터 고쳐야 된다고요? 여기부터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부터 뜯어 고치려고 했더니 이걸 몰라 알아야 뜯어 고치죠. 그럼 이걸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알려주셨고 마지막에 재림주님 오셔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쭉 다 밝히셨어요. 그러면서 뭘 밝혀요? 죄의 뿌리를 밝혀요. 죄의 뿌리가 뭐냐? 선악과가 뭐다. 이걸 알아야 이 뿌리채 뽑아서 다시 나무를 심던지 그래야 열매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님 오셔가지고 밝혀요. 원죄에 대해서 잘못된 사랑이다.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사랑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 멋대로의 사랑을 해가지고 뭐예요? 갈라진 결과가 되었으니 이 뿌리로서 오시는 보시면 인간의 뿌리로서 참부모로 오시는 예수님만 이것을 알고 청산하실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 오셨다가 다시 온다고 약속하셨죠? 다시 오신 재림주님 와가지고 밝힌 거예요. 죄의 뿌리가 뭐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뿌리채 다시 심겠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재림주님이 오셔가지고 뿌리채 다시 심어야 새로운 열매가 열린다. 이 논리입니다. 그래서 재림주님 오셔가지고 밝혔어요. 죄의 뿌리가 뭐다? 불륜한 사랑관계야. 내가 중심이 된. 그럼 재림주님 오셔서 뿌리로 오셨으니까 접붙임을 받아가 뿌리채 다시 심어야 돼. 그래서 재림주님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뭐예요? 남녀관계를 제대로 맺어야 된다. 그럴 때에 뭐예요? 뿌리가 바뀐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얘기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아담과 해와 남녀가 다시 제대로 된 참사랑의 관계를 시작해야 돼. 이 결론인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축복입니다. 남녀 관계를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남녀 관계. 어떤 관계예요? 절대적인 1대1의 참사랑의 질서를 바로 세워야 돼. 그래야 뭐가 바뀌어요? 뿌리가 바뀐다. 이 논리입니다. 이게 축복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축복을 받으셨고 축복을 받으신 분들은 그래서 뭐가 달라요? 뿌리가 다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축복 받으신 분들은 뭐가 달라요? 뿌리가 다른 거예요. 뿌리채 다시 심었어. 하나님의 선의 혈통으로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죄를 청산한 겁니다. 축복의 의미예요. 축복의 의의고 가치입니다. 축복 뭐라고요? 뿌리채 다시 심은 거예요. 그래서 뭘 청산해요? 원죄를 청산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축복에 대한 가치고 축복에 대한 의의예요. 자, 그럼 뿌리를 다시 심었어요. 하나님의 선의 혈통으로 다시 심었습니다. 뿌리가 새롭게 심어졌으니까 줄기도 새로운 줄기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유전죄. 이 얘기하죠. 1번, 2번, 3번. 자, 동그라미 3개. 유전죄가 뭐예요? 줄기야, 줄기.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내가 뿌리를 새롭게 하나님의 선의 혈통으로 바꿔서 심었으니 모두 바뀌어요? 줄기도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축복 과정이 뭐예요? 종족적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뿌리가 달라. 뿌리가 달라져야 줄기도 달라지는 거고 뿌리가 달라져야 가지도 달라지는 거고 잎도 달라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안 바뀌면 백천날 갈아 껴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 복귀 섭리를 마무리 짓기 위해 오신 재림주님께서 뭘 갈아요? 뿌리를 갈아서 다시 심었다고. 하나님의 선의 혈통으로 다시 심은 게 축복 과정입니다. 그래서 원죄를 청산해서 원죄가 없어요. 뿌리가 달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선의 혈통으로 뿌리를 내리신 분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뿌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뭘 바꿀 수 있다? 줄기도 가지도 이파리도 열매도 다 바꿀 수가 있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줄기를 바꾸는 게 유전자라고 그랬잖아요. 3분 동그라 왔다 갔다 하는 거. 뿌리가 우리로부터 달라졌기 때문에 줄기도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이게 부활론입니다. 바꿀 수 있다. 이해되십니까? 가지도 바꿀 수 있고 이파리도 바꿀 수 있고 다 여기부터 시작이 돼서 싹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2세 3세들은 어디에 열매가 맺힌 거예요? 뿌리를 바꿔서 하나님의 선의 혈통으로 뿌리를 내린 이 나무가 쭉 커가지고 열매를 맺힌 그 열매가 누구예요? 2세 3세 여러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2세 3세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2세 3세가 귀한 겁니다. 뭐 이쁘고 잘나고 똑똑하고 운동하고 뭐 공부 잘하고 귀한 게 아니에요. 응? 이 새롭게 하나님의 선을 통로 뿌리를 내린 이 나무가 장성해서 열매를 맺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맺은 결과가 2세 3세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맞아요. 이게 2세 3세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한 거예요. 생긴 게 이쁘고 잘생기고 뭐 공부 잘하는 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가치가 중요한 거지. 이게 2세 3세의 가치입니다. 잘 듣고 있습니까? 학생들 잘 듣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이 정체성 토대 위에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거지. 이 정체성이 이거를 까먹고 공부 백천날 잘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정체성 까먹고 박사학위 받으면 뭐 할 건데? 이거 정체성 까먹고 서울대 가면 뭐예요? 하버드 가면 뭐 할 거야?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2세 3세 가치가 귀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학생은 잘 듣고 있어요? 우리 금다 잘 듣고 있어? 잘 듣고 있습니까? 잘 듣고 있어요? 우리 용건이 잘 듣고 있어요? 그게 귀한 거야. 인물이 잘생기고 못생긴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가치가 중요한 거지. 이 가치를 공유한 토대 위에 2세 3세들이 또 축복을 받아서 또 뿌리를 하나님의 선의 혈통으로 이어서 이 선의 열매가 맺히면 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열매가 떨어지면 또 땅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또 열매가 나무가 잘 크겠죠. 이게 대를 이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선의 혈통으로 바꿔서 대를 이어서 쭉 가면 뭐예요? 이 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힐 거 아닙니까? 그죠? 열매가 다시 땅에 여기 뿌리를 내려가지고 또 많이 나무 하나에서 여러 개 나무가 또 나왔어. 또 열매가 열렸어요. 또 나와가지고 또 가서 또 그러면 선의 혈통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선의 혈통으로 많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많이 나무 열리고 대를 계속 가다 보면 선의 혈통이 많아지겠죠?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상 천국이 이루어진 세계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완성하는 로드맵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 이게 중요한 거. 이해되십니까? 이게 복귀 섭리인 거, 이게 복귀 섭리지. 이 사람들의 가치인 거고. 이걸 지키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잘 이루어야 되는 거지. 잘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뿌리 뭔지 밝혔고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축복 과정의 가장 핵심 중요한 가치를 밝혔어요. 뭐예요? 1대1의 하나님을 중심한 절대 사랑의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목숨보다 더 소중히. 그래야 이 열매를 잘 맺으니까. 그래야 이걸 잘 세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종종 매시합니다.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이미 있었던 이 나무는 여기에 3번 동그라미 있는 거고 차렵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새로운 축복 과정이라는 축복 과정이 나무가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뿌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뿌리라고 축복 과정의 뿌리라고.
여기에 있었던 3번 동그라미 선조들은 여기 나무에 다시 와서 접붙임 받아서 다시 가야 돼. 다시. 이게 부활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조상인 거예요? 우리가 조상인 거야.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종족적으로 메시아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냥 한국 족보대로 따지고 어쩌자면 여기가 조상이지. 하지만 복귀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 복귀 섭리를 봐가지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려면 뿌리부터 달라져야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가는 거야 이거. 이거 뿌리를 누가 내렸어요? 축복받은 축복가정들이 하나님의 선의 혈통으로 이어서 뿌리를 내려서 지금 가고 있는 거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 백천날 가도 못 가. 뿌리가 다른 여기에 와서 접붙임을 해서 다시 성장을 해야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조상이에요? 누가 조상이에요? 누가 메시아인 거예요? 누가 메시아? 축복가정이 종족적 그래서 메시아인 거예요. 뿌리가 달라가지고. 그래서 오라면 가라면 가야 돼. 이해되십니까? 여기 뿌리를 내려가지고 쭉 가가지고 열매 맺은 열매가 누구라고요? 2세 3세 여러분들이고. 그래서 귀한 거고. 딸라서 귀한 게 아니에요. 이쁘고 똑똑하다고 귀한 게 아니야. 이 가치 때문에 귀한 거지. 이해되십니까? 잘 들어야 되는 학생들은 이 원리 강의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비중이 커요. 왜? 이 열매를 맺었잖아요. 열매가 다시 뭐 해야 돼요? 뿌리를 내려서 또 더 큰 나무가 돼야 되거든. 그래야 선의 활동이 계속 이제 이 나무는 엎어지고 이 나무는 다 엎어지고 이 새롭게 하나님의 선의 활동으로 이 뿌리 내는 이 나무들만 계속 가야 돼. 이게 복귀선입니다. 그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열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에 뿌리를 잘 내려서 대를 이어서 가는 게 중요한 거지. 큰 나무가 돼야지. 이 땅에 뿌리를 내는 게 뭐예요? 2세 3세들도 뭘 받는 거예요? 축복을 잘 받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의 통을 계속 이어서 가는 게 중요한 거라고. 이해되십니까? 이 토대 위에 공부도 있고 뭐 운동도 있고 뭐 달리기든 뭐 그림이든 있는 거예요. 이 순서가 절대로 뒤바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명심해야 되는 거, 이 순서가 절대 뒤바뀔 수 없는 거예요. 뒤바뀌어서도 안 돼 이거는. 뒤바뀌면 큰일 나는 거야 이거. 근데 뭐가 있다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본인의 책임감은 다 있는 거예요. 결혼을 대신해 줄 수가 있어요? 없잖아. 대신해 줄 수만 있으면 엄마 아빠 대신해 줄 것 같지. 근데 이건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 어떻게 살아줘? 못 살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을 계속 하는 겁니다. 뭐 하라고? 2세 3세 여러분들이 열매, 귀한 열매니까 뭐 하라고? 뿌리를 잘 이어서 내리라고. 여러분의 축복을 잘 받아서 선을 통해서 계속 가라고 이 교육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학생 잘 듣고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네. 대답들이 없어 학생들이. 학생들 잘 듣고 있습니까? 네. 꼭 가야 됩니다. 대답들을 안 해. 꼭 가야 됩니다. 예. 대답들 좀 해봐요. 꼭 가야 됩니다. 예. 그렇지. 자, 다음 보면 자, 타락성 본성을 보면 천사장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해와와 혈연 관계를 맺을 때에 우발적으로 일어났던 모든 성품을 해와가 계승하였고 천사장의 입장에 서게 되는 해와와 다시 혈연 관계를 맺은 아담도 계승하였다. 이 성품이 타락 인간의 모든 타락성을 유발하는 근본된 성품이 되었다. 이것을 타락성 본성이라고 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타락성 본성 이해되십니까? 다시 보시면 천사장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해와와 혈연 관계를 맺을 때에 우발적으로 일어났던 모든 성품을 누가 계승했다고요? 해와가 계승했고. 왜? 누구한테 먼저 말을 걸었어요? 해와한테 걸었잖아요. 해와가 계승했고 천사장의 입장에 서게 되는 해와와 다시 혈연 관계를 맺은 아담도 계승했다. 그래서 이 타락성 본성이 타락한 인류에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땠을까요? 이게 쉽게 보면은 이 우발적으로 일어났던 요거를 어떻게 어땠을까? 해와가 이제 계승했다라고 했는데 어땠을까요? 이게 어떤 마음이 먼저 들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아마도 두려웠을 거예요.
왜? 거짓말한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면 두근두근 거리잖아요. 들킬까 봐.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따먹어도 된다고 거짓말한 겁니다. 거짓말한 거를 들킬까 봐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두려웠겠죠. 응? 자, 행복한 삶의 이 과정 가운데에 두려움이 깔려있으면 행복할 일이 없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들킬까 봐 두려워.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발적으로 일어나던 우발이 이거를 계승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편안하지가 않아. 행복하지가 않아. 왜? 들킬까 봐 두려웠거든. 응? 두려웠거든. 거짓말했으니까. 응? 거짓말을 왜 한다고요? 나 때문에. 그래서 들킬까 봐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기 때 학생들이 뭐 한다고 이거 한다고 했다가 이건 거짓말이야 저거 할 건데 엄마 학용품 사야 돼요. 얼마니? 10,000원이요. 사실 5,000원이야. 5,000원을 뻥튀기 시켰어. 왜? 5,000원 가지고 사 먹으려고. 뭐 이런 거. 그것도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엄마가 알았어. 야, 아무도 엄마가 5,000원 내던데? 그때부터 막 떠오는 거야. 옆집 엄마, 야, 너 5,000원 냈는데 왜 10,000원 불렀어?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그럼 덜덜덜 떠는 거지. 들켰네? 이러고서는. 뭐, 이게 거짓말한 거예요. 편한 게 아니에요. 편한 게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거짓말 들켰으니까 단순하게 보면 그럽니다. 불안했겠지. 응? 평온하지 않은 거예요. 들킬까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시면 다음. 이것이 생기게 된 근본 동기는 천사장이 아담에 대하여 질투심을 갖게 된 데 있었다. 원래 천사장에게도 그의 창조 본성으로 욕망과 지능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오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식별할 수 있었던 것이며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질투심을 일으킬 수 있었다. 질투심. 누구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내가 질투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더 뭘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더 이런 거. 결국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시작이 된 거죠. 이러한 질투심은 창조 본성으로부터 유발되는 불가피한 부산으로서 인간이 완성되면 이러한 부수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타락될 수 없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어요. 타락하지 않았어요. 그랬다라면 타락 잘 지켜서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뤘더라면 이러한 부수적인 욕망 때문에 타락될 일이 있다 없다? 없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담과 처음에 잘했으면 그 후손들이 또 이런 시험에 걸려서 타락할 일이 없다 뭐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건 이 말씀 전에 드렸던 내용인데 아담과 해와가 완성을 하면 아담과 해와가 누구예요?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형상들 누굴 창조해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3대 축복의 말씀을 잘 이뤘으면 아담과 해와는 누구의 실체예요? 하나님의 실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장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도 받던 대로 계속 받는 거고 누구의 사랑도 받아요? 아담과 해와의 사랑도 같이 받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해와를 아니 천사장으로서는 불편할 게 없는 거예요. 어머 내가 사랑을 더 받네 이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받는 거 플러스 아담 해와 하나님의 형상이니 아담 해와의 사랑도 받는구나. 그래서 천사는 불평이 없었을 겁니다. 자, 타락성 본성을 대별하면 넷으로 가릴 수 있다. 첫째는 하나님과 같은 입장을 취하지 못하는 것이다. 타락성 본성의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이걸 보는 겁니다. 자, 타락성 본성을 대별하면 넷으로 가릴 수 있다. 첫째는 하나님과 같은 입장을 취하지 못하는 것이다. 천사장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담을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여 해와의 사랑을 유린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입장을 취하지 못했다는 얘기 뭐예요? 내가 시기하고 질투했다는 얘기예요. 날아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 같은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다. 이게 타락성 본성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기의 위치를 떠나는 것이다. 누시엘은 천사 세계에서 가졌던 것과 동일한 사랑의 위치를 인간에 있어서도 가지려고 하였던 불의한 욕망으로 인하여 타락하게 되었다. 이게 두 번째, 자기 위치를 떠나는 타락성. 첫 번째가 뭐였어요?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하나님 같은 입장을 취했어야 되는데 시기하고 질투했어. 내가 더 받아야 돼 이런 거. 그래서 두 번째 뭐였어요?
내 위치를 떠났어요. 내 위치는 여기인데 내가 저걸 더 받으려고 이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한 겁니다. 그게 두 번째 타락성은 이게 두 번째 타락성인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이것도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내가 신혼부부예요. 근데 강아지를 키웠어요. 반려견을 잘 키웠어. 아이고 뭐 얘가 무슨 강아지 이름이 뭐 A라고 하면 내가 아이고 A야, 내가 엄마야, 내가 아빠야, 뭐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내 아들딸이 태어났어요. 누가 더 예쁘겠어요? 강아지가 예쁘겠어요? 아들딸이 더 예쁘겠어요? 아들딸이 이쁜 겁니다. 애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강아지가 이뻐 죽어 그냥 맨날. 근데 애가 태어났어요. 누가 더 예쁘겠어요? 애가 예쁜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이 강아지가 시기해. 내가 이 애기가 태어나기 전까지 내가 사랑 듬뿍 받았는데 애가 태어나가지고 애를 더 이뻐하네? 내가 물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자격을 떠나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하면 날 더 이뻐하지 않을까? 이게 되겠어요? 이 강아지 내버려두겠어? 내버려두지 않는 거지. 두 번째 겁니다. 자격을 떠나는 거. 그럼 안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 주관성을 전도하는 것이다. 인간의 주관을 받아야 할 천사가 거꾸로 해와를 주관하였고 아담의 주관을 받아야 할 해와가 거꾸로 아담을 주관하였다. 주관성이 거꾸로 된 거죠. 주관성이 전도됐습니다. 네 번째, 범죄 행위를 번식하는 것이다. 천사장이 해와에게, 해와가 아담에게 죄를 번식시켰다.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이 타락성 본성 네 가지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죄의 뿌리를 밝히고 죄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선을 통해 뿌리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럼 축복 과정에서 이 타락성 본성 네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없애야 되겠어요? 어디서 없애는 거예요? 이 안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죄 뿌리를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은 뿌리를 새롭게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무가 쭉 축복 과정에 나무가 크고 있는 겁니다. 이 안에서 뭘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없애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없애요? 천국생활의 훈련을 통해서. 천국생활의 훈련 장소가 어디라고요? 가정 안에서 이 타락성 본성 네 가지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입장을 취하지 못했다. 하나님 같은 입장을 취해야 되겠죠. 어디에서? 이 안에서.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내가 내 남편과 내 부인을 보니까 누구 대신이에요? 하나님 대신인 거예요. 하나님의 남성상, 하나님의 여성상. 나 혼자는 하나님의 완성된 모습으로 부족해요. 내 부인이 필요하고 내 남편이 필요합니다. 둘이 하나 되었을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입장을 언제나 취하기 위해 서로 노력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귀한 부인, 귀한 남편. 천하를 줘도 바꿀 수 없는 내 부인이고 내 남편이다. 하나님 입장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이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경배식 다 하셨습니까? 경배식 하죠. 하나님께 하나님을 참부님 차유전 앞에 경배했습니다. 그 다음 뭐예요? 부부 맞절하는 거예요. 부부 맞절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같은 입장을 취하는 거죠. 천하를 줘도 바꿀 수 없는 내 부인, 천하를 줘도 바꿀 수 없는 내 남편. 이게 가치예요. 그래서 존중의 의미로 맞절하는 겁니다. 여기에 남녀 평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을 취할 때에 인간의 존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같은 입장을 취하는 거 아니에요. 다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인 겁니다.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축복과정 안에서 이해되십니까? 여기에 뭐예요? 다 인간의 존엄성, 인간 존중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훈련하는 거야. 타락성 본성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입장을 취하지 못했어요. 뭐 때문에? 시기 질투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거. 근데 하나님의 입장을 취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만큼 내 부인도 내 남편도 하나님의 형상인 걸 인정한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을 취해 항상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참사랑을 제대로 표현해야 되는 거죠. 내가 앞서는 순간 말이 막 나가요. 하나님 입장을 취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앞서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 입장을 취하지 못해. 하나님의 쉬운 말로 반쪽짜리 내 반 하나님이고 내 반 하나님이에요. 둘이 합쳐졌을 때 온전한 하나님 모습인데 하나님의 입장을 취하기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축복 과정인 거고 그 얘기 뭐예요? 타락성부터 첫 번째 하나님의 입장을 취하지 못한 거를 복귀하는 거죠. 하나님 입장을 끊임없이 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서로 맞절을 해. 존중하는 거죠. 하나님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남편은 부인을, 부인은 남편을 하나님 입장으로 존중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뭐예요? 자기의 위치를 떠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자기 위치를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 남편이 바람을 핀다? 남편의 위치를 떠난 겁니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타락세계는 자기 위치를 떠나 바람을 펴 남편이 가정이 깨지는 거죠. 왜 깨져요? 왜 떠나요? 나 때문에. 저 여자가 더 이쁜 것 같아. 바람이 나. 남편의 위치를 떠났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부인이 바람을 폈어? 부인의 위치를 떠났어. 그럼 가정이 유지가 돼요? 깨지는 거예요. 왜 떠나요? 저 남자가 더 잘해주는 것 같아. 떠난다. 부인의 위치를 떠납니다. 그럼 깨지는 거예요. 근데 축복가정 안에서는 뭐예요? 1대1의 절대적인 참사랑의 질서를 목숨보다 소중하게 지켜. 부부의 위치를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나. 안 떠나요. 이게 남녀의 질서입니다. 부부의 위치를 떠나지 않아. 이걸 생명시하고 살아. 두 번째, 자기 위치를 떠나지 않습니다. 자, 부모가 자식을 버려. 학대해. 뭘 떠나는 거예요? 부모의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내가 키우기 힘들다고 막 학대를 하고 내 승질난다고 막 때려.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위한 아들, 딸이라는 걸 까먹으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열받으니까 내가 짜증나니까 막 때리고 학대를 해. 뭘 떠나는 거예요? 부모의 위치를 떠나는 겁니다. 그럼 안 돼. 축복가정 안에서는 내 아들, 딸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 부모의 위치를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잘 귀하게 사랑으로 말씀으로 잘 키우죠. 부모의 위치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 없어요. 학대하면은 사회에서 애들 유기하고 이런 것도 없는 거죠. 자, 자식의 자리를 떠나. 못된 놈이 됐어. 부모를 구박해. 나이 들어 힘없다고 막 천대하고 구박을 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자녀의 위치를 떠나는 거죠. 근데 축복가정 안에서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교육을 받고 실천하는 거예요. 자식의 자리를 떠나잖아요. 엄마 아빠는 하나님 되시니까 엄마 아빠를 잘 모셔. 자녀의 위치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축복가정인 거예요. 자기 위치를 떠나지 않아. 그럼 두 번째 타락성 본성을 해결하고 뭐예요? 주관성을 전도했어. 거꾸로 주관하면 사탄이 해와가 아담을 거꾸로 주관했거든요. 그럼 여기 축복가정 안에서는 주관성을 바로 세워야 되겠죠? 하나님의 주관을 받아. 누가? 축복가정이니까 누구의 주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법도야, 삶의 가치관이야, 기준이야. 이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관을 받고 그 다음에 누굴 주관해야 되는 거야? 천사를 주관해야 되는 거죠. 사탄을 주관해야지. 누가? 하나님의 아들, 딸의 자격으로 사탄을 주관해야 됩니다. 천사를 주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성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주관성 전도된 거를 바로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의 주관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사탄을 주관해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주관성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주관성 전도된 걸 다시 회복을 했고 복귀를 했고 네 번째 뭐예요? 범죄 행위를 번식했다 이거야. 그러면 뭘 번식해야겠어 이제 우리는? 범죄 행위 번식하는 거를 차단하고 선을 번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죄라고 하는 거 공부했죠. 천법을 위반한 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반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셔야 돼.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3대 축복의 말씀을 행복하게 살 때 기뻐하시는 겁니다. 근데 죄는 뭐라고요? 이걸 창조 목적을 뒤집어 엎었어. 하나님이 슬퍼. 왜? 인간이
하나님 말씀 잃어버리고 지멋대로 관계 맺어가지고 맨날 다 갈라져 버렸어. 갈라져가지고 맨날 싸워. 그래서 맨날 울어. 불행하다라고 그래. 하나님 슬프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죄악 세계가 계속 번식되는 거고. 그러면 축복을 재림주님 오셔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 축복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의 활동으로 다시 나무를 심었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선을 번식해야 되는 거예요. 선을 번식하는 건 뭐예요? 축복 가정을 확대한다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맞습니까? 이 안에서 말씀대로 살 때 우리 어떻게 산다고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왜 신앙생활해요? 행복하게 살려고. 왜 행복하게 살 때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고. 그럼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축복 가정을 배를 이어서 계속 뭐예요? 하나님 선의 활동을 위해 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가정이 많아지는 거죠. 그럼 뭐를 번식하는 거예요? 선을 번식하는 겁니다. 이게 선을 번식하는 거예요. 그럼 선을 번식하는 것만큼 죄악 세계는 없어지고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없애버려. 줄어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축복 가정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네 번째, 범죄 행위를 번식하는 게 아니라 뭐를 번식해야 된다고요? 선을 번식하는 거예요. 선을 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돼야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열매 맺은 2세, 3세 아들, 딸들이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은 땅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대를 이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을 잘 받아서 축복받고 공부한 요 내용대로 2세, 3세들은 더 열매 하나님 선의 열매 맺은 열매니까 땅의 뿌리를 더 단단히 내려서 쉬운 말로 엄마 아빠보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더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그게 정답인 거예요. 엄마 아빠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이 열매 맺은 2세 3세들은 땅의 뿌리를 하나님의 선의 혈통으로 땅에 뿌리를 내려서 엄마 아빠보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더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대로 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엄마 아빠보다 더 행복하게 살 때 누가 더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선을 번식하는 겁니다. 이 선을 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 가정 안에서 이 타락성 본능 네 가지를 다 어떻게 할 수 있다? 청산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이게 답입니다. 이 결론이에요, 결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학생 잘 듣고 있어요? 그래야 된다, 그래야 된다, 그래야 된다. 그래서 타락성 본능 네 가지를 다 이 축복 가정 안에서 싹 청산하고 특히 범죄행위를 늘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선을 번식해서 대를 이어서 축복 가정을 잘 이루어서 죄악 세계를 청산하고 선을 번식해서 하나님의 이 지상 천국을 함께 이뤄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